히브리서는 대환란과 대박해 그리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굴복하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자들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감에 따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굴복하며 그리고 과거의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유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직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혼의 닻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항해를 온전히 하고 있는지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그 좋은 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이미 배교한 자들도 있고 배교를 꿈꾸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걸로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너희들이 구원에 속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옳은 것이 뭔지 보여주시는 분,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은혜로 살고자 그들을 섬겼던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애썼던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것, 그 행위와 그리고 그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함께 한 것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는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천국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자들,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를 찾으라는 거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두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충만히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속화되어진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소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신기하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보는 소망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게으른 현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은혜의 항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약속, 하나는 맹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하며 약속했던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맹세할 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걸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큰 분이 없고
하나님 본인보다 고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가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줌으로 이 약속을 다시금 완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맹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걸 약속하셔서 인간과 함께 승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누가 파기했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파기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이 영원한 벌과 죽음으로 나가게 된 걸 보면서 내가 그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맹세로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파기되어진 약속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언약이 다시 성취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완성함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 이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고 그걸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은 이미 과거에 이루기도 하셨지만 현재도 이루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해 나간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결정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만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이 일을 뭘로 보증하셨대요? 맹세로. 그 맹세 속에는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보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사실, 그 약속과 맹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존재라고 한다면 소망을 얻기를 소망하며 피난처를 예수로 삼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여기고 안위를 얻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속에 돛을 펼치고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혼의 종착지인 그 천국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영혼의 닻을 내린 자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방해와 그리고 어떤 유혹과 어떤 괴로움에도 좌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거기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종을 삼아서 데리고 오던 중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늘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 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실체예요. 그림자가 아니죠. 모형이 아니죠. 그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말씀의 토대 위에 영혼의 닻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닻을 내려야 되는 장소가 어딘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 위에 닻을 내리고 그 토대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 동안 들어가시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